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교 한 분이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나중에 처형됐습니다. 주교가 투옥된 지하 감옥에는 빛이 들어오도록 작은 창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근데 이 창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주교가 처형을 당한 뒤 사람들은 이 창문에 쓰인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창문 위에는 높이, 창문 밑에는 깊이, 그리고 창문 좌우로 길이, 넓이,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순교한 주교가 직접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겁니다. 자신은 형상의 이슬로 사라져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도 깊으며 또한 길고도 넓은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느끼고 고백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초월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이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고난, 아픔, 고통, 수치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사랑에 걸맞는 삶,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바로 그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계적 설교가였던 캠벨 목사님의 신앙 간증 가운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투를 하는데 기껏해야 한 17살쯤 됐을까요? 아직 앳돼 보이는 한 소년을 죽이게 됐습니다. 비록 적이긴 했지만 너무 어린 소년이었기에 자기가 죽인 그 소년병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지워지지 않기에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며 고통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캠벨은 고민하다가 자신의 부대 군목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대에는 군목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군목은 군인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느냐,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 그러니 용기를 내라, 이런 단순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 답변만으로는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군목을 찾아갔는데 이 세 번째 군목은 캠벨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울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캠벨의 마음도 녹아지게 됐고 더 이상 아무 대답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목사님이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도해 준 것, 그것으로 그 모든 마음이 풀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더 이상 대답 들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 군목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캠벨은 그 순간에 정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을 실감을 하게 됐고 비로소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용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 자신을 조롱하며 비웃는 그 사람들까지 모두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기한도 없고 또 대상도 없고, 기한을 초월하고 대상도 초월하고, 바로 이 용서가 나를 살린다는 것, 우리를 살린다는 것.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자, 행악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 그들이 행한 행위, 그 행위에 따라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운명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행악자는 바로 오늘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두 행악자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형장을 향해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과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 사이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 사이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 사이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두 행악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모든 인류를 향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처럼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이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용서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꼼짝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 사이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소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따라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우리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 비유로 말씀하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천국 비유인데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곧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에게 빚을 다 갚으라고 다그치며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랬으면서도 그는 그 동료를 탕감해 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듣고 당장에 그를 불러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1만 달란트를 갚으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끝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앞서 이건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못 갑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이거 탕감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용서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다시 우리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 갚으라 명령하신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 이 은혜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 깊이 묵상하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머리에 떠올리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곧 주님의 용서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신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용서의 은혜를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좌우편으로 두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이 행악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사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이로 십자가를 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용서의 은혜를 두 행악자가 다 받았느냐? 두 사람 모두가 다 누렸느냐?
자, 한 행악자는 믿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한 은혜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비방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연약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이 없어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 사이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시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과 맞서 싸웠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개혁이 이 거대한 카톨릭 세력과 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절명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큰 낙심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 낙심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침실을 찾아갔습니다.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죽었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 불경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고 아내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은 낙심하고 계신 겁니까? 순간 루터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았고,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냈다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종교개혁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계속됐죠. 수없는 위험과 박해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테이블 위에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썼다고 합니다. 비비드, 비비드.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시다. 결국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기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관리들이 비웃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자, 군인들도 희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들의 생각, 이들의 사고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예요? 능력의 존재, 권능의 존재.
지금 이 십자가의 처형 속에서도 능히 기적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 십자가의 처형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존재라면 내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는 것.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그런 능력의 존재로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여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 보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죠. 당연히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니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니 그 능력으로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당장에 진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이기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 있게. 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연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하고 기대한 것과 달라도 능력과 권능으로 모두를 다 징치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를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래야 메시아다. 내 생각으로는, 당장의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런 내 생각과 달리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져야 하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혹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절망의 상황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어야 하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헌신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도 헌신을 결단하며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그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한 행악자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까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예수님의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사실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길 따라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믿음을 가지리라, 더 용서하며 살아가리라,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에서 저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더욱 깊이, 높이, 길고 넓게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따라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단번에 그 모든 사태 어려움들이 잠잠케 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보상도 속히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진로도 주님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